예. 날이 매우 쌀쌀합니다. 쌀쌀한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며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삶이 너무 형통하게 잘 풀려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만 해도 많은 그 물질적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많으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증가하는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신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그 영화롭게 하는 삶, 영광스럽게 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는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하심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꽃과 같습니다. 예정론 속에 포함된 이 섭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 이루심을, 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이 한 곳에 모이게 하셨고, 이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이다,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쁨과 그 신앙의 정성기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살피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어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그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요. 세상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징계의 소리나 또는 축복의 소리나 또 회개의 소리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그 징계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는 결단하며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면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삶으로 나는 나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 징계의 말씀으로 죄를 깨우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2022년 오늘 10월 16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칼빈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번 주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했다면 다음 주에는 3장을 했습니다. 이 3장 아마 칼빈은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단락이니까 이렇게 계속했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할 때 그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지금 석자 교수로 계셨다 지금 소천하신 그 교수님은, 그 안병채 교수님은 이런 얘기하죠.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의 뜬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은 내일 17일 태양이지 16일 태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16일에 아주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요. 솔직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형균 목사라고 계셨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의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을 붙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일서 말씀 한 말씀을 붙들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는 폐병 환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버렸어요. 그냥 이 폐병 환자로 2번이나 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버림 속에서도 그 가마떼기 그 숨을 껄떡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한 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빛낸 인물을 2번이나 올랐던 이 류거림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진짜 그래요. 그는 미국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어서 미국을 빛낸 인물 2번이나 올랐어요. 미국은 12월 달만 되면 늘 미국을 빛낸 인물을 뽑는데 거기 1위에 2번이나 연속 2년이나 올랐던 인물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 믿어요. 이 신앙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행복한 교회 생활로 이어지며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네.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초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나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건강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델타 시대 때 코로나를 걸렸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우리 센터가 다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심을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봐 사실은 얘기를 못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옥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리어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도리어 우리가 편한 그 삶은 도리어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은 도리어 여러분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칼을 갈고서는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 목을 노리고 있는 그 시간이 도리어 평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절벽의 밑에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의 절벽 가운데 나무 한 그루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그 아기새에게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는 그림. 밑에는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삼킬 것 같은 이 나무를 향해서 파도가 벽에 부딪혀 파도를 치는데 그 아기새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에 입을 벌리고 찍찍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고 나는 그 외나무 소나무의 그 나무에 지금 내 둥지가 내 인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인생의 행복한 둥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이런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나 여러분 또 이 개혁주의는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질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는 처치.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 또 우리 영어로 맨날 이 앞에 써 있는 이 처치는 여러분 이 그냥 그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데 더 원어로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이 모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고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하는데 교회는 그것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저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큰 교회의 목사는 대단한 것 같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분의 삶이나 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나 다 동일하신 분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송명희 시인이 아주 유명하시죠. 물론 고훈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또 그 신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평신도로서 이 송명희 시인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내성마비 환자예요. 자기 스스로 용변도 못 보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밥도 못 먹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처음으로 쓴 시는 정말 주옥 같아요. 그 중에 나라는 시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가진 것 하나도 없대요.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요. 뭐 다 없대요. 그런데 남이 없는 것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이 시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친구를 통해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이요. 예. 그러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기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의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죠. 웨스트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날 한잔을 하고 사실은 길을 가다가 친구가 2차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 소리에 끌려서 한 친구는 술집을 가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로 간 친구가 대통령이나 두 번이나 하고 그 술집으로 간 친구는 깜빵 생활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갔어요. 제가 굉장히 안쓰러운 친구가 있어요. 토요일 날도 가서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저하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로 갔고 이 친구는 여전히 그런 짓 하다가 소년교도소를 비롯해 평생을 교도생활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만나러 갔더니 잠시 같이 사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도 달려갔어요. 연락이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달려갔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늘 짠하고 늘 관심이 가요. 지금 영월교도소로 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리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를 택하겠습니까? 마귀를 택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생활, 여러분 인생에 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에요. 이 교회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군요. 이 다섯 가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되기도 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리고린 목사가 얘기한 얘기예요. 미국을 빛낸 인물 두 분이나 올랐던 이 네 다섯 가지 목적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되는 이 다섯 가지는 첫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보세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은혜를 갖다 줄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자리 한 시간이 여러분 그저 따분하고 그저 그 하는 시간 같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참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별과 같이 쓰시는 인생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중지병일 겁니다. 그저 그냥 있다 가는 인생. 예배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거든요. 이 응답에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크리스천에는 생명인 거예요. 목숨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은 더 중점하시고 이 예배에 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 예배들이다 그래서 불치병이 치료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요즘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요즘 편해졌어요. 아, 예전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주일 학교도 했잖아요. 주일 학교를 하려면 또 몇 시에 해야 돼요? 7시만 되면 교회 나가서 애들을 다 데리고 오고 예배 드리고 또 보내고 그리고 나면 또 그 어린 예배 드리고 또 큰 교회는 8부까지 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나 어느 것이 더 기쁠까요? 그렇게 힘든 예전에 토요일 날도 일을 했잖아요.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아침서부터 와서 교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더 기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최고의 복지국가가 어딘가요? 우린 복지국가 하면 스위스, 네덜란드 이쪽을 유럽을 얘기해요. 가장 미개한 데가 어디죠? 아마존 같은 이런 밀림 지역의 원주민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어디가 더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지수가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있는 그것보다는 아마존에 있는 그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아무리 편안한 이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를 그냥 한 번 드리고 한 번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한가요? 근데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행복지수가 사실은 그렇게 높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말이죠. 그냥 나는 한 번 하고 나가서 내 생활하고 놀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물론 여러분이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한 번 드리고 나도 한 번 드려도 여러분 워낙 제가 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지 이 뛰어난 또 목사여서 그런지 아주 그냥 여러분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서 더 이상 안 드려도 되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라요. 예배 드리겠다고 말만 먹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교회 생활의 여러분 인생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부하시면 여러분 인생 정말 복된 인생 돼요. 여러분 예배 승부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됩니다. 제가 장담해요. 예전에 우리 여기 친구도 있지만 그 주일학교 찬양단, 중고등부 찬양단 이때 드럼 쳤군요. 이때 친구들 중에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 인생들 안 되면 이 다음에 커서 너 인생 안 되면 나한테 다 와라.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교회에 중점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장담해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장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공적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기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빛과 같이 소금같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2만 명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걸리면 성경 한쪽이라도 걸리면 그들은 기독교 탄광으로 탄자로 감옥으로 가요. 그것은 아우지 탄광 이상의 여러분 고난이 있대요. 그래서 탈출해서 나온 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간증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은 그 누구의 그 국회의원이 바로 그 간증자예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이런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죠.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 예배는 우리 생명이에요. 예배는 선택이나 필수고요. 예배는 여러분 예수 피가 흐르는 모세 혈관이에요. 예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삶의 존재 목적 두 번째는요. 헌신이에요. 헌신은 교제예요. 교제. 헌신은 우리의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봉사, 구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현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현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단죄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가 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와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을 드러낼 때 주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또 뭐를 베푸시겠어요? 은총을 베푸세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왜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내 배부르고 배 뚱뚱하고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눈물을 짜내게 될 거예요. 남에게 사기를 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남의 일을 참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된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더 넘치게 물질이 흘러보내게 해요. 원주에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달에도 막 1억씩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1,000만 원이고. 여러분 이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근데 이분은 잠깐 얘기하면 저하고 친한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분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슈퍼에 물건 대주는 걸 했어요. 근데
빚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봤더니 빚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 나이가 늦게 그 결혼도 했지만 늦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대학을 다니면서 국민대를 다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또 출산해서 아이를 붙들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갔다가 오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보니까 그 빚 때문에 너무너무 남편이 힘들어하자 그 빚쟁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빚 반드시 갚아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쇼핑몰을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근데 쇼핑몰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쇼핑몰이 대박이 나면서 남편이 하던 그 뭐 빚만 지는 그 직업 때려치고 합류를 해서 하게 됐고 또 돈을 버니까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손을 대고 부인은 여전히 쇼핑몰을 하고 부동산을 댔는데 아시잖아요. 부동산이 한때 아주 지금까지 대박을 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물류업.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를 지금 많이 해요. 전국에. 땅을 사가지고 그냥 창고식으로 져서 물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땅은 뭐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창고 짓는데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면 주일 학생들까지 다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 나오는 주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한 사람당 20만 원씩 줘요. 새벽 예배 20일 하면 20일 특색 끝나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은 20만 원. 세 번까지 빠진 사람은 10만 원. 주일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30만 원. 대학생 애들은 40만 원을 줘요. 또 이 얘기했다고 글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요즘 잘 안 하니까 가지 마세요. 거짓말도 한번 해야지. 큰일 났네. 예. 그런데 그 장학금 누가 내냐면 그분이 다 내놔요.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내가 또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흘려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여러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한 번도 새벽 예배를 그 두 분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모든 예배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바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세 번째는 교제죠. 교제.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교제에 있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와 성도 이웃과 우리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이 교회는 우리 여기 그 주보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핵심 가치. 예. 케르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여러분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 이 교제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교제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교육시키고 끌고 가고 뭐 이러죠.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을 또 세워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도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성경 몇 장 이거는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 다 집에 가서 살펴보면 다 돼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전도예요. 생명 사랑이죠. 생명 구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고 목적이 하나님 명령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들은 여러분 모여서 교제를 나눴어요.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교제를 나눴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습니까? 예, 교제했어요. 여기 4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예, 교제했어요. 어떻게 교제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예. 그리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서로의, 예, 기도했어요. 이게 몸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1시에 시험을 뭐죠? 합격될 줄 믿습니다. 합격될지어다. 네.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합격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교제 속에서요, 다 함께 있어 함께 했다는 게 공동체고 교제를 얘기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서로 통용한 게 뭐예요? 물물 교환과 같아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교회에 물건을 가져오고요. 요즘에 바자회 있잖아요. 요즘 말로 보면 그와 같아요. 옛날에는 이 물물 교환이지만 요즘은 바자회와 같아요. 서로가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게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흘려보낼 때 구제예요, 구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길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현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금을 하면 얼마나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내가 아주 있는 데까지 해라. 감사연금하고 있는 데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산업요원으로 왔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 친구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현지인으로서 이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요. 스리랑카에서 그 선교를 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히면 그 동네는 산채로 화형을 시킨대요. 이 무슬림 지역인데 산채로 화형을 시킨대요. 그냥 살은. 그런데도 거기서 십자가만 못 걸지 어린이 사역서부터 해요. 다. 걔가 얼마나 현지인이 잘하는지 편하게 교회 같지 않게 고원을 치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고원이 아닌 사람들도 막 데리다가 그냥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개 찬양도 그냥 가르치고, 찬양이 아닌지 알고 배웠다가 찬양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거 하고 나서 흘러보내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받지 않게 하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어디 그뿐이에요? 이게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뭐 했어요? 모이기를 심으며. 여러분 모이기를 심어야 돼요. 우리도요. 예? 이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우리 교제고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모일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했어요. 여러분 춘천이 뭐가 가장 유명해요? 춘천. 그렇지, 우리 권사님이 춘천 분이잖아요. 닭갈비. 예? 여러분 춘천에서 닭갈비집 가장 큰 집이 어딘지 아세요? 닭갈비 가장 크게 하는 사람? 예, 저쪽으로 그 석천호수인가 그쪽으로 남이산 쪽으로 가다 보면 명동 칼국수란 집이, 명동 닭갈비집이 있어요. 여기는 주일날 문 한 번 닫으면 순수인만 2천에서 4천이 없어진대요. 종업원들 다 제하고. 얼마나 큰지 버스가 몇십 대가 들어가요. 지금 그 앞에 누가 줬던 땅을 조금 막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더 그거까지 써서. 근데 이분이 주일날 일을 하고 나면 원인 모르는 막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신음 앓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주일날 안 빠지기로. 이분이 어딜 다니냐면 온누리교회를 다녀요. 춘천 온누리교회 아시죠? 예. 지금은 저 가해 쪽에 최고 크게 졌잖아요. 저 외곽 쪽으로. 김창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하고 친한데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잘 들은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을 닫으니까 3개월은 정말 손해가 가더래요. 2천만 원, 4천만 원이 막 한 주에 주일 하루에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개월 이후서부터는. 언제? 토요일서부터 평일날 더 몰려오는 거야. 주일날 그 2천만 원, 4천만 원이 그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닭갈비집 가면 예전에 없었던 게 있어요. 지금은요. 선구 말씀을 다 묻혀놨어요. 여기저기. 다 걸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네, 시간 되시면 언제 춘천 가거든. 그렇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양육, 재양육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배도 좋고 헌신도 좋고 교제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요. 여러분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고 말씀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제자는 예배와 헌신과 교제와 전도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삶을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평신도 사역자 목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루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 조금 부흥될 때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나는 성장했고 제자 훈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 평신도 사역자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평신도가 주인이에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평신도가 여러분 이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니까요. 예배와 헌신과 교제와 전도와 이 양육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그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서 여러분도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정말 정성기를 맞이하고 여러분 행복된 인생, 행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